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지만 그만큼 물이 맑고 흙이 비옥하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곡간이 마를 날이 없고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참판댁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집에도 말 못할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자손이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안주인인 명주는 비단결처럼 고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으나 시집 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집안 어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정갈하게 몸을 씻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으며 삼신할머니께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을 듯 지극하였으나 야속하게도 그녀의 품에는 아기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명주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짓궂은 말로 수군대기도 했지만 명주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굴리던 어느 날 명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지라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천둥 같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열고 나와 혀를 차며 명주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어 명주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는 첩을 들이기로 결심했고 그 소식은 명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효심 깊고 순종적인 명주는 시어머니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참판댁에는 젊고 요염한 세 사람이 들어왔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앵두 같은 입술과 여우 같은 눈웃음으로 최참판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명주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명주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교태를 부리고 하인들을 시켜 명주를 무시하게 만드는 등 온갖 수모를 주었습니다. 명주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밤마다 베개 있을 적시는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돌덩이가 된 것 같아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주는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몸이 나른하며 자꾸만 잠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거리를 세매보니 이미 2달이나 지나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온 것이 분명했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미 안방을 차지한 세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날이 갈수록 기세가 등등해져 이제는 명주에게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명주가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가는데 세 사람이 발을 걸어 명주를 넘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약탕기가 깨지면서 명주의 치마폭은 엉망이 되었고 소란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명주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명주를 조롱했고 명주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자신과 아이 모두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장신구는 모두 두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필요한 무명천과 낡은 옷까지 몇 벌만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심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연정을 품었던 지아비였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주는 남편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눈물을 훔치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만 명주의 앞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명주는 뒤돌아 자신이 1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흐르는 달빛이 처량하게 느껴졌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작별을 고하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애미가 못나서 너를 편안한 집에서 낳아 기르지 못하고 거친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지키고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명주는 굳은 결심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명주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명주는 오로지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발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명주는 인적 드문 산 중턱에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초가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자풀이 무성하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 있었지만 명주에게는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비록 바람을 막아줄 창호지조차 성한 곳이 없었지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명주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을 헤매며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야 했고 밤이면 추위와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팥바느질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마을 장터에 몰래 내려가 햇바느질한 것을 팔아 곡식을 마련하기도 하고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기미가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 무렵 명주의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산통을 겪으며 사경을 헤매다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연달아 새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명주는 탈진하여 쓰러질 듯 하면서도 꼬물거리는 새 생명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녀라고 손가락질 받던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다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 분명해. 명주는 세 아들에게 각각 첫째는 천지, 둘째는 태산, 셋째는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넓은 하늘과 땅, 높고 굳건한 산, 그리고 깊고 넓은 바다처럼 자라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났고 명주의 좁은 오두막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밭을 매면서도 힘들 줄 몰랐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 모든 시름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최참판댁은 명주가 사라진 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났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남편은 뒤늦게 아내를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고 집안에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주는 산속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기에 바깥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배를 쓴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세 아들은 자연을 벗삼아 뛰놀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첫째 천지는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둘째 태사는 힘이 장사여서 곰도 때려잡을 기세였으며 셋째 바다는 심성이 고와 병든 짐승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명주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익히게 하여 비록 산속에 살지만 양반가의 자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키웠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명주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세 아들은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며 효도를 다했고 명주는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최참판댁의 안부를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약초를 캐러 왔던 신만이가 길을 잃고 헤매다 명주의 오두막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신만이는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산다는 것에 놀라고 또 헌원장부 같은 새 청년이 있다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명주는 신만이를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지만 이 일이 바깥 세상에 알려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만이는 마을로 내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산속에서 본 기이한 가족 이야기를 떠들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최참판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늙은 머슴인 박노인은 그 소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10수년 전 호련히 사라진 안주인 마님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평소 명주를 안타깝게 여겼던 터라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안주인 마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주인 몰래 짐을 꾸려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박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로지 마님을 뵙겠다는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박노인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세 아들이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주먹질과 날렵한 몸놀림은 예사롭지 않았고 그들의 기합 소리는 산 전체를 울릴 듯 웅장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부엌에서 나오는 명주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긴 했지만 분명 자신이 모시던 안주인 마님이 맞았습니다. 명주 역시 낯익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살아 계셨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노인은 엉엉 울며 명주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주는 당황하여 박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급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세 아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낯선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명주는 박노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최참판댁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온 후 집안이 엉망이 된 이야기. 최참판 나리가
시름시름 앓고 계신 이야기. 그리고 아직까지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명주는 박 노인의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 노인은 명주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훌륭한 도련님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돌아가셔서 집안을 바로잡으셔야지요. 곧 있으면 최참판 나리의 칠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명주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네. 이제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명주는 잠든 세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이대로 살아도 좋지만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한 것이 못내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아들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평생 산속에서 나무나 하며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명주는 밖으로 나와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산골짜기 오두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명주의 고민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미 박 노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맏아들 천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을 뵙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믿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시지요. 둘째, 태산과 셋째 바다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들의 굳건한 모습에 명주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 묵은 한을 풀고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가 온 것일까요? 명주가 떠난 후 최참판 댁의 기운은 날이 갈수록 쇠락해져만 갔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그 집 마당에는 온기가 돌지 않았고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도 집안의 서늘한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세 사람은 명주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내다버리고 비단과 자개로 방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집안의 적막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여 있었으나 쥐들이 들끓어 축락이 일쑤였고 아랫사람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거나 물건을 훔쳐내기 바빴습니다. 집안을 단단히 붙들어 매던 안주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최참판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척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단을 사들여 옷을 해입고 끼니마다 산해진 밀을 올리라며 부엌 어미를 달달 볶아댔습니다. 그녀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최참판 댁의 재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세 사람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알토란 같던 최참판 댁이 저리 망가지는구먼. 최참판은 늙고 병들어 이제는 사랑방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날의 호기는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회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잠 못 이루었고 그럴 때면 옛 아내 명주의 따뜻했던 손길과 정갈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세 사람이 가져오는 보약은 어쩐지 입에 쓰기만 했고 그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는 오히려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자신이 쫓아낸 조강지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참판 댁의 대가 곧 끊길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그녀 역시 성녀가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세 사람은 자신이 명주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비싼 약재를 사들이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그녀는 먼 친척 조카를 양자로 들여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눈치챈 집안의 늙은 종들은 앞날을 걱정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참판댁이 어둠 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을 때 깊은 산속 명주의 오두막은 정반대로 밝은 빛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름진 음식과 비단 옷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주는 세 아들을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와 덕목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아이들에게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천지는 특히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박노인이 몰래 가져다 준 책들을 닳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읽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난해한 문장 속에 숨겨진 뜻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묻혀 있어 스승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연을 스승 삼아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천지가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을 때면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명주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옛날 과거 급제를 꿈꾸던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둘째 아들 태사는 타고난 장사였습니다. 그는 집채만 한 바위를 들어 옮겨 밭을 일구고 맨손으로 멧돼지를 제압할 만큼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결코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갈 때면 번쩍 들어 대신 날라주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어 어머니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태산의 우직하고 든든한 모습은 마치 산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아서 명주는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아들 바다는 형들과 달리 섬세하고 자상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산속의 온갖 약초와 독초를 구별할 줄 알았고 아픈 짐승을 치료해주는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몸살이라도 나면 바다는 산을 뒤져 귀한 약초를 캐와 정성껏 다려주었고 그의 약을 먹으면 씻은 듯이 낫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피리를 부는 솜씨가 일품이었는데 달 밝은 밤 그가 부는 피리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면 명주의 고단했던 하루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아들은 각기 다른 재주를 지녔으나 어머니를 위하는 효심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박노인이 산속 오두막을 찾아와 최참판댁의 사정을 전하고 돌아간 뒤 오두막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주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고 아들들은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세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병든 아버지가 간신배 같은 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무예와 학문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지가 어머니 앞에 정좌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노인장께서 다녀가신 후로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기울어가는 가문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태산이 주먹을 불끈 쥐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세 사람인가 하는 여자를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아버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바다 역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셋이 어머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의 말에 명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명주는 아들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 너희들을 믿고 용기를 내보마.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를 뵙고 내가 떳떳함을 증명하여 너희들의 제 자리를 찾아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분노를 앞세우지 말고 예와 덕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세 아들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의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네 식구는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박노인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뻤지만 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짐짓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최참판의 사랑방을 기웃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최참판은 기력이 쇠하여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지만 박노인은 그가 깨어있을 때면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지난밤 꿈자리가 어찌나 좋은지 곧 귀한 손님이 오실 것만 같습니다. 최참판은 힘없는 눈을 뜨고 박노인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을 뿐이었지만 박노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는 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가오는 최참판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드리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곡간을 털어 잔치 준비를 서두르라고 호통을 쳤고 하인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준비하고 차이를 쳤습니다. 내 이번 잔치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세 사람은 거울을 보며 화려한 비녀를 꽂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칠순 잔치는 무슨 빚 잔치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 요망한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야.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지만 그래도 잔칫날 얻어먹을 떡과 술 생각에 하나둘씩 최참판 댁으로 모여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만이 말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다가올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명주와 새 아들이 산을 내려가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명주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수년 전 쫓겨날 때 입었던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색은 바래고 해졌지만 그녀의 단아한 기품만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새 아들은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처럼 눈부셨고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맹호와 같았습니다. 명주는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오두막을 뒤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마웠다. 이 산골짜기야. 네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그들을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탁 트인 들판이 나타났고 저 멀리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주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밟는 땅, 그리운 고향 마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천지가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이는 저 집이 저희가 태어날 뻔했던 곳입니까?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저기가 바로 너희 아버지의 집이자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이란다. 세 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낯선 네 사람을 보고 일손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오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웬 선비셋의 부인 하나인데 기품이 예사롭지 않구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옛날 쫓겨난 성녀 명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잔칫날 아침 최참판 댁은 일찍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하고 썰렁했습니다. 세 사람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안방마님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대신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귀한 손님이 오셨소. 박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이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명주가 세 아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며 후광처럼 빛났고 세 아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십수년의 침묵을 깨고 진짜 주인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잔칫집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응시하는 가운데 명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무명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여인보다 고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세 아들은 마치 호랑이 세 마리가 어미를 호위하는 듯 든든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앞을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압도되어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최참판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십수년 전 달빛만이 흐르던 밤에 종적을 감췄던 아내가 헌원장부 셋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 달싹였으나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명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찾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반면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정적을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명주와 세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조롱했던 여자가 아들을 셋이나 데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고 두려움은 곧 표독스러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과 놈들을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 떼들이 들어와 잔치를 망치는 게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멈칫했던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명주 일행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조차 명주의 서리빨 같은 기세와 새 아들의 덩치에 눌려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세 사람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삿대질을 해대며 더욱 악을 썼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몽둥이로 쳐서라도 내쫓으란 말이다. 그때 둘째 아들 태산이 무거우면서도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자 마당의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태산은 하인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팔을 벌려 어머니 앞을 막아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한 그의 가슴팍과 팔뚝을 본 하인들은 감히 덤벼들 생각을 접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산이 입을 열자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굵은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어머니의 옷자락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내 가만두지 않겠다. 태산의 말 한마디에 마당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려던 세 사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녀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힘만 센 무식한 놈들을 데려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게냐? 내 인연 명주라 했더냐? 10수년 전의 시도 못 받아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을 데려와 내 아들이라 속이려 드는 게야. 이 마을 사람들이 네가 성녀인 걸 모르는 줄 아느냐. 그녀는 명주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리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하객들은 세 사람의 독한 말에 수근거리지 시작했고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로 명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들 천지가 부채를 접으며 우아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표정에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천지는 세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람의 혈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요. 부모와 자식의 연은 천륜이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지난 10수년간 산속에서 풀뿌리로 연명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아버님과 가문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 하늘을 모독하고 조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바로 부인이 아니십니까? 천지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기품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마을 훈장과 선비들은 천지의 학식과 언변에 감탄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젊은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구먼.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딱 참판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사람들의 여론이 명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세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식하다고 비웃었던 명주가 이토록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바다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곧장 최참판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막으려 했으나 바다의 눈빛이 너무나 슬프고 간절하여 차마 막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병색이 짙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최참판은 낯선 청년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며 가만히 손을 맡겼습니다. 바다는 한참 동안 맥을 짚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위에 놓인 탕약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바다는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세 사람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을 위해 올린 약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기력을 쇠하게 하여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지아비를 섬긴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다의 외침에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최참판이 날이 갈수록 시들시들하다 했더니 저 여자가 재산을 차지하려고 몹쓸 짓을 했나 보네.
세 사람은 사색이 되어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저 약은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산삼달인물이다. 그녀는 악을 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박노인이 뛰쳐나왔습니다.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 사람 마님께서 약재상에게 돈을 쥐어주며 싼 약초를 비싼 값으로 적으라 시키는 것을 말이요. 그리고 몰래 이상한 가루를 타는 것도 보았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은 결정타가 되어 세 사람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최참판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흐릿했던 눈에 초점을 찾으며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다와 저 뒤에 서 있는 명주, 그리고 든든한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던 병마와 마음의 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주를 불렀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 맞는가? 내 눈이 헛것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인가? 명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최 참판에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제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명주와 최 참판이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 세 사람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먼 친척 조카를 불러들였습니다. 얘야, 들어와서 저 가짜들을 혼쭐을 내주어라. 네가 이 집안의 진짜 양자가 아니냐. 비단 옷을 휘감은 뚱뚱하고 거만한 소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손에 떡을 쥐고 우적우적 씹으며 건방진 태도로 명주와 세 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뭐야? 내 잔치에 웬 거지들이야? 이모, 쟤네들 다 내쫓아버려. 소년의 버릇없는 언행은 오히려 세 아들의 기품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세 사람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자 집안의 어른인 문중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최 참판댁의 일을 걱정하던 터라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엄한 표정으로 세 사람과 양자를 꾸짖었습니다. 어허, 썩 물러가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을 데려와 양자라 칭하는가? 저 아이의 눈빛을 보아라. 탐욕만 가득하고 예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구나. 반면에 저 세 청년을 보아라. 누가 보아도 최 참판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지 않았느냐. 어르신의 말씀에 하객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지는 어르신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명주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것으로 그 안에는 최 참판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옷가락지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들, 이것을 봐주십시오. 어머님께서 10수년간 목숨처럼 간직해온 증표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지가 내민 옷가락지는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최 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자신의 옷가락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개를 맞대니 정확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오, 이것은 최 참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명주와 세 아들의 신분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자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하늘이 도우셨어. 저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살아있었다니. 하지만 명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명주가 세 사람의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명주는 그저 차가우면서도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네도 한때는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겠지. 허나 욕심이 지나쳐 화를 자초했네.
이제 그만 물러나게.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명주의 말은 쩌렁쩌렁한 호통보다 더 무겁게 세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흐트러진 집안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명주는 엉망이 된 잔치상을 둘러보며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멋들 하느냐.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신데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테냐. 다시 상을 차리고 술을 내오너라. 오늘은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이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라. 안주인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하인들은 예, 마님 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최참판 댁의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명주의 귀환은 단순히 한 여인의 돌아옴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가문의 질서와 도덕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채로 모셨고 최참판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감에 젖어 아들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정말 고맙구나. 내 너희들을 두고 죽을 뻔했어.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과 그녀의 무리들이 집안 곳곳에 숨겨둔 재물과 엉켜버린 장부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부부와 부자지간의 정을 다시 쌓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명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전 매일 아침 하던 그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쌀을 씻는 손길이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가마솥에서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집안에 감돌던 찬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천지가 글을 읊고 태산이 장작을 패며 바다가 피리를 불어 하객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최참판 댁의 경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감격에 겨워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이제야 우리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려. 그의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깊은 밤 세 사람의 방에서는 여전히 짐을 꾸리는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이를 갈며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어야 하는 법, 그녀가 스스로 떠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명주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최참판 댁 사랑방의 불빛만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최참판과 명주, 그리고 세 아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그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명주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 이 빚을 어찌 다 갚으리요. 명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최참판 댁은 더욱 단단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아들은 앞으로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마을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밤새 토론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명주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최참판은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최참판 댁의 기와지붕을 감싸고 돌 무렵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소란스러웠던 잔치의 열기는 가라앉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바스락거리는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채 뒷방에서 몰래 짐을 꾸린 세 사람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루를 빠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들이 잠든 틈을 타 밤새 챙긴 폐물 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욕심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명주와 새 아들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알았기에 도망치듯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뒷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명주였습니다. 명주는 마치 그녀가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들고 있던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주는 차가운 새벽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가? 10년을 삶아떼고 산 집인데 주인에게 작별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명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묻어 있어 세 사람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다가와 세 사람의 옆구리에 끼워진 보따리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은 자네 것이 아닐세.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며느리의 폐물들과 곳간 열쇠가 들어있지 않은가. 세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보따리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명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무엇 하겠나.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라네. 하지만 훔친 물건으로 시작한 삶이 어찌 평탄할 수 있겠는가. 내 자네를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 터이니 그 보따리는 내려놓게. 명주의 단호한 태도에 세 사람은 결국 힘없이 보따리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주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 세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10년간 이 집에서 살며 흘린 땀에 대한 짐이라 생각하게. 비록 잘못된 마음을 먹었으나 자네도 한때는 이 집의 식구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네. 어디 가서든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명주의 뜻밖의 배려에 세 사람은 우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명주의 발 아래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명주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게, 날이 더 밝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을 걸세. 세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도망치듯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명주는 흐트러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간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 구석에는 지난밤 잔치의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잠에서 깬 하인들이 하나둘씩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안주인을 보고 반가움과 죄송함이 섞인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명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일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마당을 쓸고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자꾸나. 하인들은 명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의 등살에 기를 펴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던 종들도 명주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앞에서는 딴청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신이 나서 마당을 빗자루로 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부엌 어미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솥뚜껑을 힘차게 닦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와 거미줄이 걷히고 닫혀있던 창문들이 활짝 열리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집안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최참판댁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사랑방에서는 최참판과 세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맑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찬찬히 뜯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 네가 첫째 천지라고 했느냐? 내 듣자 하니 글 읽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천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산속에서 어머니께 배운 것이 전부이오나 아버님 앞에서 부족한 솜씨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참판이 고개를 끄덕이자 천지는 소하게 한 구절을 낭낭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가 읊는 글귀 하나하나에는 효와충,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담겨 있어 그가 단순히 글자만 익힌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새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허, 산속에서 이토록 깊은 학문을 닦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낫다. 최참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천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천지는 아버지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태산과 바다도 형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둘째 태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글솜씨는 형님만 못하오나 힘쓰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무너진 담장과 기둥을 제가 고치겠습니다. 태산은 마당으로 나가더니 며칠 전 태풍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정자나무 기둥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던 나무였는데 태산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가볍게 옮겨 놓았습니다. 최참판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나. 네가 있다면 우리 집안의 도둑이 들 염려는 없겠어. 태산의 씩씩한 모습에 최참판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바다가 최참판의 곁으로 다가와 맥을 짚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못된 약을 드셔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제가 산에서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달여 올릴 테니 당분간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바다는 부드러운 손길로 최참판의 뭉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원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 최참판은 저절로 신음소리를 내며 편안해했습니다. 내 손이 약손이구나. 의원이 와도 너만 못할 게야. 바다의 지극한 효성에 최참판의 굳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명주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따뜻한 고깃국, 그리고 산나물 무침과 김치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밥상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내의 손맛이 담긴 밥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주는 남편의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세요. 그동안 부실한 식사로 몸이 많이 축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최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그는 참았던 눈물을 밥그릇에 떨구고 말았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미안하오. 내 눈이 멀어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그 험한 산속으로 내몰았구려. 최참판은 밥을 먹다 말고 명주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명주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세 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 아들도 아버지의 눈물에 숙연해져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의 점심 식사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식사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된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참판댁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사건이 온 마을에 퍼져 명주와 새 아들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명주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명주의 넉넉한 인심에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악들은 명주의 고운 얼굴과 기품 있는 태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산속에서 살았다는데 어쩜 저리 고울까? 옛날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성녀라고 놀림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훌륭한 아들들을 셋이나 뒀으니 이제는 다복한 여인이라 불러야겠어. 천지, 태산, 바다. 새 아들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천지는 마을 서당의 훈장님과 글에 대해 토론하며 깊은 학식을 뽐냈고 태산은 마을 장정들과 씨름을 하며 힘자랑을 했습니다. 바다는 몸이 아픈 노인들의 맥을 짚어주고 약초를 나누어주며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아들의 뛰어난 재주와 바른 인품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저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부러울 게 없을 텐데 셋이나 있으니 천하를 얻은 것과 다름없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최참판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그는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들이 좀 쓸만하지요. 앞으로 우리 마을의 대소사는 내 아들들이 도맡아 할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오. 최참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병들고 우울했던 최참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력이 넘치는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웃으며 최참판댁의 부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최참판댁은 마을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명주는 다시 곡간 문을 열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넉넉히 장만하여 마을 잔치를 열도록 하여라. 그동안 우리 집안일로 마을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배불리 드시고 즐기실 수 있게 대접하고 싶구나. 명주의 지시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음식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세 사람이 자신의 과실을 위해 열었던 가식적인 잔치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최참판댁 마당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었습니다. 명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하인들에게 술과 안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실어 나르라고 일렀습니다. 그녀는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모두를 아우르는 어머니와 같은 온화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명주를 보며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참판은 조용히 명주를 불렀습니다. 부인, 나와 잠시 걸읍시다. 두 사람은 시끄러운 마당을 뒤로하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십수년 전 명주가 쫓겨나던 그날 밤처럼 달이 밝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최참판은 명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나를 버리지 않고 돌아와줘서. 그리고 저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소. 명주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은 한시도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후원의 정자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신혼 때보다 더 깊고 애틋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웃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명주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춥고 외로웠던 산속의 긴 겨울밤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행복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최참판댁에도 평화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의 명에 따라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고 하인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명주는 마지막으로 집안 단속을 하며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빗장을 지르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이 집안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남편의 잠자리를 보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최참판은 어느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 아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리고 우리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 오래오래 해로할 수 있게 해주소서. 명주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이제 최참판 댁에는 더 이상 근심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정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주의 헌신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풍경 소리를 울리고 집 뒤편의 대나무 숲이 사각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최참판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명주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 깊숙이 스며드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볕은 지난날의 어두웠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집안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돌아온 후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은 활짝 열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고요하던 안채에서는 다듬이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이제야 저 집이 명당의 기운을 되찾았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명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일과를 챙기고 밤늦도록 가계부를 정리하며 흐트러졌던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최참판의 건강 또한 기적처럼 좋아졌습니다. 셋째 아들 바다가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캐온 귀한 약초로 정성껏 탕약을 달여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바다는 탕약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던 최참판은 이제 지팡이를 놓고도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젊은 시절의 호탕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거나 아들들이 공부하고 무예를 연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큰 기쁨 속에 보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다 우리 부인과 아들들 덕분이야. 그의 입에서는 칭찬과 감사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천지는 사랑채 한편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배움에 목말라 하던 마을 아이들과 청년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가 배움을 청하러 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천지는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절과 도리,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천지에게 배운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작은 선비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최참판댁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게 였습니다. 둘째 아들 태사는 타고난 힘과 부지런함으로 집안의 농사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는 소작인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며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태산이 밭에 나가면 황소 2마리가 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니 농사일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능률이 올랐습니다. 또한 그는 무너진 수로를 고치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보수하는 등 힘쓰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작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태산의 소탈하고 듬직한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친형제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태산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찐 감자나 시원한 막걸리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명주는 세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장독대에 올라가 옹기들을 닦으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성녀라 손가락질 받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 쫓겨나 산속 오두막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아이들을 키워낸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토록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단련시켜준 모진 세월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황금빛 들판은 풍요로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의 추수날은 마을 전체의 잔칫날과도 같았습니다. 명주는 새벽부터 부엌 어미와 하인들을 지휘하여 일꾼들을 위한 새참과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과 갖가지 나물들이 멍석 위에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명주는 직접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일꾼들의 빈잔을 채워주었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국간이 가득 찼으니 모두 여러분의 공입니다. 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인마님의 진심 어린 대접에 일꾼들은 피로를 잊고 더욱 신명나게 일손을 놀렸습니다. 추수가 끝난 저녁, 최참판댁 안방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쌀쌀해진 바깥 날씨와는 달리 군불을 지펴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방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주는 핵곡식으로 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과 바다가 캐온 더덕으로 만든 매콤한 더덕구이, 태산이 잡아온 눈치로 끓인 맑은 만둣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하고 정갈했습니다. 최참판은 숟가락을 들기 전 감회에 젖은 눈으로 가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 들자꾸나. 이 밥은 하늘이 주고 땅이 키웠으며 우리 가족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귀한 밥이다. 최참판의 말에 세 아들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순도순 밥 먹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꽃이 방 한가득 피어났습니다. 천지는 서당 아이들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어 웃음을 자아냈고 태사는 내년 농사 계획을 이야기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바다는 아버지의 혈색을 살피며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명주는 아들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주는 다과상을 내왔습니다.
향긋한 모과차와 달콤한 곶감이 상에 올랐습니다. 차를 마시며 최참판이 명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예전에 사람들이 당신을 성녀라 불렀던 것을 기억하오? 내 그 말을 듣고 당신을 구박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오. 허나 지금 보니 당신은 돌이 아니라 그 속에 귀한 옥을 품고 있었던 바위였구려. 새 아들이라는 보석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내었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 집안의 보배여.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칭찬에 명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돌이면 어떻고 옥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단단한 담벼락이 되어 우리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모진 세월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산속의 거친 바람이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명주의 말에는 깊은 연륜과 지혜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아들은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강인한 정신을 다시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늦가을의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대나무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천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형제는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 만큼 저희도 이 세상을 위해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 태산이가 가진 힘, 바다가 가진 의수를 모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들의 기특한 다짐에 최참판과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최참판 댁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심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잠든 남편과 아들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이 자신의 곁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평온함을 느끼며 비로소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풀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명주의 꿈속에는 더 이상 쫓겨나는 악몽이나 차가운 산속의 추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봄날, 꽃이 만발한 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거니는 행복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은 결국 축복을 위한 긴 터널이었고 성녀라는 오명은 그녀를 더욱 빛나는 어머니로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와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댁 대문 앞에는 익명의 쌀가마니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명주와 새 아들이 몰래 준비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놓고 갔는지 짐작하면서도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먼 발치에서 최참판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참판댁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맑은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복이 온 마을로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명주와 최참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새아들과 그 아들들이 맞이한 지혜로운 며느리들,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명주의 무릎에는 항상 손주들이 매달려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럴 때면 명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옛날에 산속에서 호랑이보다 더 용감하게 자란 삼형제가 있었단다 하며 아이들의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명주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평화로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돌밭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아내어 강하게 만들어준 시어머니와 잠시나마 시련을 주었던 세 사람에게까지도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그녀의 가슴에 남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옮기는 식을 줄 모르고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주의 굴곡진 인생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최참판댁의 담장 너머로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녀라 불리던 여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주와 그녀의 가족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명주의 가족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밝고 희망찬 햇살이 비치길 기원합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풍경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깊은 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드세요. 안녕히 주무세요.